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이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여름에는 좀 비도 오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 이렇게 2차 때하고 특히 이제 이 4차 10일간의 여정은 참 일기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복받은 시간이다. 그리고 31일째부터 40일까지의 그 여정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감사해요. 우리 지우하고 지호도 새벽마다 와서 반갑고, 우리 예정 청년은 두 번 오더니 오늘 안 왔네. 그래. 우리 채린이는 안 오나 이제? 그래요. 늘 왔었는데 오던 친구들이 안 오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니까 참 좋아요. 옆 사람 손 꼭 잡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덕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함께 하는 여정이라 더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번 주간은 계속해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관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임을 위해서 그에게 만들어 입게 하신 그런 옷에 대한 얘기인데, 왜 우리가 이 옷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느냐 하면은 여기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옷 색깔 하나하나, 기지, 또 장식품,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론이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겠다, 이렇게 하면 더 내가 돋보이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화려하고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 한 가지 한 가지, 기지 또는 모양, 장식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예요. 아론이나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아들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디자인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모든 디자인을 누가 하셨느냐? 모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죠. 그죠? 성막 크기는 어떻게 하고, 기지는 뭘로 하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 재료, 또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언약궤도 만들 때 뭘로, 목재는 뭘로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지시하신 대로 만들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제사장의 의복까지도, 의복에 달리는 장식품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것을 너무 또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곤란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좀 오버해서 해석하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계시의 말씀이죠. 그럴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옷을 만들 때 속옷, 겉옷, 그리고 에봇, 이렇게 만들게 했어요.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에봇을 걸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제 말씀 나눴죠. 흉패, 가슴에 흉패를 장식으로 달게 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31절에 겉옷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너는 그랬거든. 너는, 이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라고 지시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주라. 내가 만들어주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거 옷을 아론이 만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어서 아론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의 모든 구속사, 그 모든 것 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누굴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또 선지자들 통해서 또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또 메시아의 오심을 또 이렇게 증거하게 했고, 여러 가지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겉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청색 실로 하는데 물감을 들인 거죠. 청색 물감을 들인 실이에요. 그런데 이 주석에 보면 이 청색 물감을 뭘로 했냐면 하늘색 조개가 있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늘색 조개가 있는데 하늘색 조개에서 염료를 만든대요. 그래서 하늘색 조개의 염료로 청색 실을 만들고 그것으로 이제 겉옷을 짜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청색이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청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타내는 하늘의 색깔이죠. 하늘은 무슨 색? 그렇죠. 하늘색이죠. 그죠? 하늘색은 무슨 색? 청색이잖아요. 여러분, 맑은 가을 하늘 무슨 색? 청색. 푸른 하늘. 그죠? 푸른 하늘, 은하수 그러잖아요. 그죠? 푸른 하늘. 하늘은 푸르다. 청색을. 그래서 하늘은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청색이에요. 그러니까 왜 겉옷을 청색으로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의 색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겉옷,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옷의 색깔을 청색으로 함으로써 너는 하늘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아멘 겁나게 안 해. 그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예요. 그게 대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이 옷을 입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냐? 나의 택함 안에 있고 나의 구원 안에 있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맨 먼저 했던 게 뭐죠? 홍해를 건너는 거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옛사람, 애굽에서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또 물 가운데 지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요? 물론 거기 올 때까지 그랬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갈 때에 그들이 임의로 간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내가 잘하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다시 구름 기둥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일어나게 되면 막
텐트를 막 싸는 거예요. 텐트를 막 접고 막 하는 거예요. 짐을 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구름 기둥이 막 움직여요. 이동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 길을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 때는 어떻게 해요? 머물 때도 그렇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안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 세례받은 자의 삶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이해관계 따라, 이익 따라, 세상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성령을 나타내죠.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삶은 무엇을 하는 삶이다?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란 무엇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모르나이다.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게 응답하셔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잘 들음이다. 하나님께 귀 기울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하는 시간은 꼭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24시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모든 순간 시간들이 우리에게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우리 일상 성도의 삶인 거죠. 그에 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 이건 뭐예요?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7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도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어긋나죠? 어그러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잖아요. 내 영광을 위해서 고심하고 아둥바둥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더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소망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순례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해외여행 참 재밌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이 좋은 건 뭐냐?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유럽이 아니라 뭐 미국, 뭐 어디 세계 어디 뭐 스위스 뭐 어디라 하더라도 돌아올 집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만날 가족, 날 기다리는 가족, 사랑하는 가족. 그러니까 잠시의 이런 그 여행이 재밌는 거지, 돌아올 집이 없다고 그건 뜨내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이에요. 우리의 집이요, 우리의 아버지,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그런 아버지의 집,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어디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다. 아멘. 이 겉옷 하나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롭죠? 안 그래요? 재밌잖아요. 그냥 우리가 한 줄 그냥 읽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렇게 이 말씀 한 줄, 색깔 하나에 이런 정말 오묘한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그러니까 아론 자신도 이 옷을 입으면서, 이 겉옷을 걸치면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나는 이 땅에 나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가 자기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겉옷을 만들어 주라, 입히라 하면서 그 겉옷에 대해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받침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겉옷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부연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본래 이 본질의 의미가 뭐냐면, 이 겉옷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이 겉옷이 에봇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위해서 겉옷이 만들어져 있음을 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하늘색 겉옷, 청색 겉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에봇. 이 에봇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기 안 했어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도 뭘로? 금색, 자색, 청색, 홍색, 베실로. 그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자, 이 에봇, 그리고 이 에봇을 이 겉옷에다가 어떻게 붙들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위에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봇을 이 겉옷 위에 입을 때 이 청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봇을 위해서, 이 에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겉옷만 가지고는 능력이 아니에요. 이 겉옷에 에봇이 입혀질 때에 이 겉옷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의미 있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의 정체성이 뭐냐, 이 겉옷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에봇을 위하여 겉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봇으로 인하여 겉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다, 이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겉옷을 입은 자, 청색 겉옷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 이 겉옷만 입고 다니면 이 어부의 에봇을 입은 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였음을 고백하며 살 때,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고백하며 살 때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사망 염초만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에봇을 입는, 에봇을 내 몸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 겉옷을 만들고 이 겉옷의 가장자리에다가 방울을 달아라. 방울을 달고 석류 문신, 석류 이렇게 그 무늬를 만들고 방울 달고 석류 무늬, 방울 달고 석류 무늬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금방울을 만들어라. 그래서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라고 했어요. 조금 유치해 보여요, 그죠? 안 그래요? 금방울을 어디다 하냐면 이 겉옷 있잖아요. 겉옷 맨 밑에 고기, 그러니까 무릎 아래쪽 고기에 이렇게 방울들이 쫙 달리는 거예요. 석류 무늬는 그래도 괜찮아요. 멋있어 보이는데 이 방울을 왜 달으라고 그랬을까? 방울은 애들이나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죠?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좋아.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면 되게 채통이 그런데 이 방울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또 한두 개 그냥 액세서리를 단 게 아니라 쭉 돌아가며 달라고 그랬어.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죠. 소리 나게 만든 거예요. 소리 나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참 중요한 의미예요. 우선은 말이죠. 우선은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혼자 들어가요. 그런데 혼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으면 됩니다. 끈을 묶고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줄을 이제 성소 안에는 줄을 늘어뜨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잖아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들어가는데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사장조차도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근데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어떻게 돼?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제거든요. 70세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은퇴하는 게 아니라 종신제, 돌아가실 때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 죽는 거 어떻게 알아요? 방울 소리 보면 알아요. 그거 딱 듣는 거예요. 딸랑딸랑 움직이는 소리에서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들려. 10분이 지나도 안 들려. 이건 뭐예요? 쓰러져 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돼? 줄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서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줄을 이렇게 허리에 묶고 들어가는 거죠. 자, 방울 소리가 난다는 건 뭐냐? 살아있다는 거죠.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방울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게서 말씀의 소리가 나고 믿음의 소리가 나고 성령의 소리가 나고, 그 사람의 그런 소리가 안 나. 믿음의 소리가 안 나. 성령의 소리가 안 나.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어. 또 여러분, 석류라고 하는 건 뭐냐? 석류는 향기를 말해요. 향기. 이 석류가 아주 진한 향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과연 이런 그 믿음의 소리, 성령의 소리, 또 성령의 향기, 성령의 그 말씀의 향기, 생명의 향기, 이런 게 없다면,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제사장에서 끄집어내요.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는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들리고 향기가 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갖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에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이 방울소리는 뭐냐? 이 방울소리는 하나님의 궁전을 두드리는 문소리다, 이렇게 노크소리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사대장이 방울소리를 울리면서 지성소 하나 들어갈 때 하나님한테 그렇게 아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울소리를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방울소리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할렐루야, 또 귀하게 쓰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대재앙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소리가 들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청색 이 겉옷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속한 자를 나타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울소리가 울릴 때마다 백성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느냐? 또 하나, 이 관에 대한 얘기예요. 모자를 쓰는데 여기에 띠를 이렇게 두르게 했어요. 띠를 만들면서 여기에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고 여기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도장을 새기듯 글씨를 새겨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가 드린 성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면 구별되었다, 하나님 앞에 거룩,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그가 드린 성물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자임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쪽에 서 있다. 아멘. 나는 누구냐? 세상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유, 이 사람은 참 인간적이야, 인격적이야, 거기에 머물러서 안 돼요. 그 이상 신앙적이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사람,
또 인간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 지식적인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할렐루야. 그럴 때 그의 성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간구, 우리의 모든 헌신,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연락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